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복음의 여정에서 복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이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과 오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어떤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복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자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합니다. 생업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주를 쫓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는 주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까지만 하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 복음의 여정에서 이 복음의 여정에 접어들기를 아주 세게 막는 안전 본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약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는 그 기록과 오늘 구약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너무 감사하게도 일회성 식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도가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족을 안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믿으면 돼요. 같이 따르면 되잖아요. 주께서 주신 돈, 지위, 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 대목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초기 기독교 사회가 아주 큰 곤경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그런 신인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당한 명분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지, 글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신공약을 진짜로 정오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압 사람입니까? 그 몰록, 말뚝, 말루, 몰록 이런 어떤 신, 이게 그 성경에서는 모음을 갖다 기록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미음비열 신이죠. 미음비열 신. 몰록, 말루, 몰록, 몰래? 하여튼 미음비열 신인데, 이 신이 그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가정하게 여기시는 어떤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실 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쭉 해가지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으로 보면은 앞뒤 맥락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질투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보다 네 아들을 사랑하는 내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죽이라고 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 견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크게 열어보세요. 우리가 22장 1절을 갖다가 시작으로 보니까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장절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장절로 나뉜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발견한 서양인들이 자기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읽기 편하게 나눈 것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읽었다, 장. 그 다음에 쭉 읽고 있다가 낙타가 한번 탁탁 튀면 이게 어디 읽는지를 갖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뛸 때 점으로 탁탁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절이 되었다.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웃었기 때문에 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 22장 1절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보세요. 21장 22절이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의, 그러니까 이쪽의 처음 시작입니다. 성경은 대개 보면 그 장절로 나누지 않고 뭐로 나누냐면, 여기 21장 22절을 보면 요 새파란 점을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동그란 어떤 원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그게 그 쪽복음의 그 한쪽이에요. 이렇게 쭉 당길 때 한쪽이 이렇게. 그 보면 진짜로 아주 작게 이렇게 필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은 그냥 쭉 읽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된 부분을 우리가 절로 보고, 그리고 그 띄어쓰기 된 부분의 어떤 큰 부분을 어떤 그 단락으로 본다면 21장 22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왜 그래 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블레셋의 왕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그 몰록인지 뭐 그 얘기했는데 바로 그 몰록하고 똑같은 게 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멜렉은 역시 이제 아버지를 뜻합니다. 왕이죠, 왕. 아마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계통의 사람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길 때도 아마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좀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블레셋의 왕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양하고 소 같은 이름을 이제 따게 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 따로 양새끼 7마리인가 주고는 우물 판천 그를 삼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기를 보엘세바라고 하거든요. 이 세바는 영어에 3번이에요. 3번. 럭키 3번. 7. 보엘세바니까 7개의 우물입니다. 근데 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맹세의 우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3, 인간의 숫자 4를 합친 게 7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맹세를 뜻하거든요.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이것도 맹세를 뜻합니다. 완전수.
완전수가 많아요. 7, 10, 12. 이제 종교적으로는 7, 12.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 다음에 12장로, 뭐 이런 식으로 12지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비멜렉과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영주권을 보호해 주기로 한 조약을 맺었다, 맹세했다. 아니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 맞아, 이 땅에 사는데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앞에 성경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안 죽어서 신이지 죽으면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안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영생 안 하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나 영생해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신들도 다 영생한다고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엘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엘 올람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이제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유대 전성에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뭐 길가메시로 갔다가 쭉 왔으면 다메섹까지 왔다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르에 살 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데라가 자기 큰아들 하란이 그 지역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시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라가 원래 달신을 섬기거든요. 나나.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게 보면 월식도 있고, 월식, 달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초승달에서 막 달이 커져가지고, 만월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작아지고, 이런 어떤 과정을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 바로 저 나나가 엘 올람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 이제 화형에 채졌어요. 불에 태웠는데, 불에 던져놨는데 살아날 줄 알았는데 달신이니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달신 나나가 엘 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데라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라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신명은 아브라함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를 찾아오신, 자기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지식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그 선진 원주민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지? 안 믿었는데 자기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블레셋의 왕이 와서 자기와 이 영주권, 자기가 이쪽에 거주할 수 있는, 또 우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권한에 대해서 조약을 맺고 갈 정도로 자기가 성장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찾았던 엘 올람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안 죽는 건 당연, 신이 안 죽는 건 당연하죠.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도 살겠고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한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시험은 네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게 아니고요. 네가 말한 그 엘 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당신은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 올람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를 내가 너에게 시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당신은 엘 올람입니다라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가족과 자녀를 하셨는데 그걸 막 강제로 끌어낸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막 그렇게 이제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아들을 한번 번제로 바쳐봐라. 그 자기 형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번제. 이게 좀 오묘한 게 번제잖아요. 태워서 이렇게 제물을 지내는 건데 번이라고 하는 말이 태운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번이라는 명예 뭐예요? 태우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어느가 옛날에 그 바벨탑에서 어느가 나누어지기 전에 그 전 세계랑 좀 비슷했던 어떤 그 뭔가 흔적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같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이제 빠져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내가 이제 당신은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막 큰 소리를 딱 했는데 그럼 너 그거 한번 증명해봐 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근데 사실은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때 이미 이삭의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또 전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사원, 뭐 검은 돌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카바 사원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원래 이 사원을 아담이 만들었답니다. 아담이 세웠는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아무도 돌보니가 없어서 퇴락된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시 중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 돌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받았대요. 우리는 그 흰돌이잖아요. 흰돌. 흰돌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는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 안에 검은 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흰돌을 찾기 어려워서 검은 돌로 뭐 신물을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 아랍 쪽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주 사랑한 걸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을 사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요 구절 뭐라고 하냐면 자 봐라 이 지금 그 이삭이 지금 나이가 지금 막 8살, 7살, 9살 요 정도 됐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그 재물을 태울 그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게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몇 살짜리가 그 사실 들고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그 뭐 당신은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어난 일일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원문 그대로 봅시다. 뭐 7살이고 8살이고 뭐 하여튼 질문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3일 거리예요. 보엘세바에서부터 그 모리아 산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80km라면 보통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걸어서 하루에 한 30에서 40km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40km 가면 이틀이면 되는데, 그러면 한밤중이 되니까 그럴 리가 없고, 이제 아침에 가고, 뭐 그래도 낮에 강도하려면 한 사흘 거리 정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사절에 보니까 제3일에 멀리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0km 좀 떨어져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3일이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지우고는 이제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사이 사람이 엄청난 고민과 근심과 뭐 그런 걸로 하얗게 날밤을 새웠다고 합시다.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합시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었다면 뭐 점심 먹고 아니면 뭐 해라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늦어지면 뭐 그때는 뭐 또 무슨 상황이 생기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해집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기회를 봐서, 근데 기회를 봤으란 말이 벌써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과 범민을 딛고서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사실 이제 사흘 거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막 걸어가면 야, 그 참 나의 명령을 그렇게 네가 순종하다니 너무 애가 착하구나. 그래, 돌아가라. 내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 나는 도덕적이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야. 돌아가, 수고했어.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첫날 밤도 둘째 날 밤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흘째. 그러니까 첫날 밤, 오 하나님. 둘째 밤, 오 하나님. 이제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갈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어. 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 막상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신다면 험칫합니다. 이거 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과 의지할 생각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날 밤, 둘째 날 밤에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멀리에서부터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에이 뭐 안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옛날 사람들의 관념으로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신이 꼭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의 어떤 그 이름을 갖다가 걸고 맹세하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여가 막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꾸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15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라고 가다가 이거를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었는데 다시 돌이키는 것은 내가 신들을 받아서 가루가 되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쫙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멀리 산이 보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이 해발 800m라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여기.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이곳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우리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고. 이 앞에 성경에서는 경배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배가 뭐예요? 절하는 거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말보다는 엎드리다, 굽히다, 그러니까 절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 많고요. 그리고 예배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말, 경배하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도련님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진실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저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왜 올라가느냐? 경배하러.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실 거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에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힘이 들면 우리는 그냥 짜부라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버티다가 손을 놓고 포기합니다. 낙담하며 좌절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욕하며 세상으로 떠납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 과정, 여기 저 생략대가 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로 참 아주 슬픈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바로 복음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는 엘 올라와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와 내 아이가 살아서 다시 내려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위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보지 못했어요. 저 산 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명령은 저기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두려워요. 떨립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더니 자기는 불과 칼을 들었대요. 아들은 장작을, 그러니까 나무를 막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 장작인데 자기를 태워서 드릴 장작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못 박혀서 그 피 흘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7절에 가니까 이제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와, 이러면 진짜 참 너무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데,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참 아들에게 이걸 된다는 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로, 엘로힘 이르에로.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어. 이게 이제 한 문장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말을 딱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맨 앞글자를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맨 앞글자를 딱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그 세 단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딱 떼가지고 연결하면 아일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양이에요. 숫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해하실 분이 아니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앞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음 여정을 비웃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자, 그런데 올라왔어요. 아, 그런갑다 하고는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너 양은 너무 심하다. 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아니까. 그래, 참 수고했어. 내가 뭐 줄거? 그래, 자, 돌아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상이 바뀝니다. 보니까 그 뭔가 이제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여기 이게 나무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수풀에 조그만 관목 같은 게 쭉 덤덤덤 있는데 여기에 아마 양의 뿌리 막 걸려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 가시 멸종을 딱 사시고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딱.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호와 이래라. 이 아브라함이 그 장명 센스가 참 좋습니다. 보엘세바라. 여기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제가 약간 요 해석에 수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더 많이 쓰이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숫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리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여호와 이래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 이래잖아. 진짜 은혜스러운 말인데 상당히 좋은 용례지만
원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누가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거기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성전이 회교 사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원에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지붕이 돔 지붕이 뭐 황금으로 번쩍번쩍해요. 이 황금은 그 요르단의 전 왕이었던 후세인이 바쳤대요. 후세인이 왜 여기를 바치냐면 바로 이 그 제가 아까 이스마일이라고 막 그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마호메트가 여기 와서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라가는데 이 마호메트가 너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천사를 따라서 막 갔대요. 막 한 발짝 두 발짝만 뛰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화면이 하늘로 붕 떠야 되는데 놓쳤답니다. 하늘에 발자국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사원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그래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소에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래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당신은 엘 올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달라가지고 잊지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도 아주 조심해서 놀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자 생각해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어려워요. 뭐 버려라 너무 어려운데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지요? 세상의 어떤 권력, 돈, 쾌락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물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권력이 부여하는 어떤 질서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자연?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나갈 만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이 주는 그런 말초적인 것을 넘어서는 굉장한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소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천하를 오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성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